11시가 되어서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지요. 아니, 이게 김포지회 구반장님들이 이렇게 많으셨어요?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건 또 모르지요. 우리 본당의 구역 반장님은 몇 명이야?는 그건 아세요? 우리 사후이동은 몇 분이죠? 공석도 있고 뭐 하니까 다 인원이 안 갖춰져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하면서 그 옆에 분들 어지간히 좀 아세요? 이제 뭐 새해가 며칠 전에 지났으니까 서로 새해 인사 좀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래도 이게 우리가 매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하긴 하지만 우리 집 식구 아니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인사해도 뭐 길에 가다 만나면 남남이 되긴 합니다만 이럴 때라도 한번 또 새해 인사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알게 되겠죠. 예, 시작기도 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교재 10페이지 희년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바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저는 사후이동에 있는 유순경 이사학입니다. 우리가 지난 23년에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24년에는요 시노드 정신이 뭘 내려요? 작년에 1년 동안 공부하셨잖아요. 시노드 정신이 뿌리 내리는 공동체를 주제로다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배우고 또 듣고 그러면서 또 가서는 또 공동체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귀에 박히도록 시노다리타스를 얘기를 했는데요. 핵심은 뭐예요? 함께, 또요. 함께 하기 전에 있어야 될 일이 있죠. 경청, 또요? 24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나? 그냥 아주 편하게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 그 안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라는 그거지요. 이렇게 소통, 그게 결국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한다는 얘기는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소통이 돼야지 친교의 장도 소통이 안 되는 친교의 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친교의 장, 소통이 되는, 소외가 아닌 소통이 되는 친교의 장이 우리 본당 안에서, 그것이 우리 삶 안에서, 신앙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청과 공감, 시노다리타스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제에게 경청하고 공감하란 얘기예요? 아니겠죠. 그것만은 분명 아니죠. 내가
당신에게 경청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경청하겠습니다. 경청을 했더니 공감하게 되더란 얘기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경청하니 많은 것들을 공감하게 되고 끄덕여지고, 아,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몫의 분위기입니다. 김창욱 교수가 그러지요. 경청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김창욱 교수는 어떤 여자가 좋은가? 첫 번째, 말을 귀담아 듣는 여자. 두 번째, 유머 감각이 있는 여자.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래요? 예쁜 여자가 좋다고 합니다. 자요, 사실상 귀담아 듣는다는 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또 우린 이 자리에 앉아서도 좀 귀담아 들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자꾸 가끔 가다 보면 어디로 가 있어요? 벌써 이미 내 집에 가가지고 지금 주방에 앉아 있거나 또 어느 모임에 가서 앉아 있거나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이 글로 가버릴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경청과 공감을 하고자 할 때 많이 몰아내야 할 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5년 올해도 분명 경청과 공감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가끔은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좀 경청해 주시기를, 내 삶에 좀 공감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할 때가 있죠. 근데요,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실상 당신도 우리 삶에 경청한다는 거, 물론 경청이란 표현을 다시 좀 유하게 쓴다면, 당신이 하신 거라면 우리 삶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잘 들으신다는 거. 그러니 공감하시죠. 사실상 당신이 우리 삶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당신은 인간의 삶에 경청하셨고 잘 들어주셨고 또 공감하셨고. 봐봐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어디 있느냐? 그를 불러내서 다 들어줍니다. 설령 그가 서로 탓을 하죠.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또 하와는 누굴 탓해요? 당신이 만든 뱀이. 결국은 창조주까지 탓을 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만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삶의 지위를 높여놓으셨다는 얘기도 되겠죠. 아주 이미 오래전부터 경청과 공감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얘기 같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 잊혀지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삶을 찾아내자. 우리 신앙 안에서 그 삶을 다시 한번 갖고 오자.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노다리타스의 또 시노디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으니 경청과 공감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망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23년, 24년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본당에 가면 어때요? 우리 본당은 정말 경청과 공감이 넘치는구나. 야, 우리 본당은 정말 시노드 정신이 살아있어. 느끼겠어요? 양국 신부님이 와 계시는데 안 느껴요? 뭐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한 거예요? 사실상 못 느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없는 건 분명 아닐 겁니다. 콩을 심을 때, 딱딱한 콩을 심거나 호박씨를 심을 때 어떻게 해요? 불리지요. 얼마나 불려요? 하루 이틀 정도는 불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2시간은 불리죠.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좀 어색했던 공감과 경청이라고 얘기하는, 경청과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23년, 24년 이제 시노드가 들어오고 그 삶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어색할 수는 있어도 이미 그 시간,
그 긴 시간을 우리는 하려고 노력해왔고 공부했고 또 본당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고 어쩌면 이것이 불리는 시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씨앗을 불리는 시간.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싹이 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안 보일 뿐이죠. 그러니 조급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여유 있게 그래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이 경청과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 삶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인내할 수 있는 목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교황님이요 25년 희년을 맞이해서 당신이 선포한 칙서가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건데요, 결국 그 내용의 핵심은 희망입니다. 우리 교재 한번 겉을 봐봐요. 첫 장 맨 여기 거기 이제 로고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희망의 순례자들. 그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겠죠. 당연히 우리는 지금 희망의 순례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황님이 그러셔요.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희망은 좋은 일이 생기려는 기대와 바람으로 저마다의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고한 신뢰를 우려로, 평온을 불안으로, 확신에서 주저와 의심으로 변하게 한다. 그럼에도 이 희망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토대를 두고 애덕으로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희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덕목이 인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두름이 일상화되어 가고 모든 것이 아주 즉각적인, 즉석에서 원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또 더 이상 긴 만남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 차분히 대화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위기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요. 서두름이 인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본당에서 레조 훈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레조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활동하는 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실상 단원들 사이에서의 관계겠죠. 이 관계가 무너지면 500차가 뭐예요? 200차 넘기기도 어려울 수 있고, 아니 거기 기껏 해가지고 분단시키고 모아놨더니 또 나갔어? 또 나갔어? 그럼 뭐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누구 때문에 나갔대? 뭐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결국은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레조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사실상 기도하기가 어려워서 활동을 못하겠어. 이것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 관계가 어렵다는 것, 사실 이 관계가 왜 어려워지는가에는 인내의 부족일 수 있습니다. 저 자매가 하는 저 모습이 너무 눈꼴신, 봐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참아내야 할 그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또 한편 참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내. 이 인내가 희망의 덕목, 우리 믿음의 덕목, 믿음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 또 희망의 덕목 중에 하나를 인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레조 활동도 그렇듯이 또 우리가 성모님께 그렇게 가까이 있는 레조 단체이면서도 성모님을 한번 봐보세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마다 뭐 발끈발끈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간직하고 당신의 삶으로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야말로 인내의 표상인 것이죠. 교황님이 인내는 희망의 굳건한 토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5년 희년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소주제를 또 달아놨지요. 우스갯소리로 어느 신부님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본당을 떠난다고 이렇게 교우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그 년이 어떤 년인데 우리 신부님을 떠나게 하냐고. 그 년이 어떤 년이에요?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 아니, 안식년을 가겠다는데 그 노발대발 하신 그 할머니가 신부들을 지켜주는 할머니들이죠. 뭐 웃자는 얘기니까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요, 제가 오늘 거기 그 단양에 가면, 아니 영월에 가면 운탄고도라는 길이 있어요. 운탄고도 들어보셨어요? 기가 막힌 칠판이 있어서 한번 써볼게요. 운탄고도. 그 다음에 1330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대한민국에서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인데, 그 운탄, 탄을 운반하는 거예요. 석탄을 운반하는 고도, 높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산길이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1330은 그 고도, 해발 고도를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가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 팜플렛에 그분들이 쓰고 있는, 갖고 있는 것에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적어야 산다. 메모하고 자꾸 적어야 산다. 지금 많이 적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적자생존. 적자생존.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움직여요?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 그러니까 어찌 본당에 가서 또 소공체 모임을 하려면 뭐 좀 들은 근거를 좀 적어놔야지요. 그죠? 그러니 꼼꼼하게 적기도 하시는데, 하여튼 본당 소공체 모임에 가가지고 또 그 모임을 주도하셔야 될 분들이니 이 시간이 꼭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년이 어떤 년인데 하셨다면요, 교황님은 희년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희년은 또 어떤 년이에요? 아니, 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희년, 그는 어떠한 년이냐? 그러네요. 자,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레위기 25장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도 주님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6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6해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의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안식년은 땅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건데요. 한번 이제 25년, 지금이 2025년을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그러니 다른 부분은 좀 이렇게 바꿔서 밀어 놓으신다 하더라도 레위기 2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희년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여기서 나오게 되니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결국은요, 소유지를 되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팔을 수 있죠, 땅을. 그러나 50년이 되면 그 팔렸던 땅도 다시 내 소유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또 희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 소외받은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규정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리고 있는 이 종들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안식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다 풀어줘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희년은 뭐예요? 회복입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회복한다라고 얘기해도 다른 말은 아니 될 것 같아요. 서로는 이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인생에 한이 되지 않게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다면 또 한편 내가 위로받는 그 해가 희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이 말씀이 오히려 희년에 대한 궁극적인 기본 정신의 말씀이지 않을까?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좀 적으세요. 응? 이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희년 오늘 나는 믿나이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 구반장님과 함께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니 희년은 정말 이런 정신이 살아나는 게 희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 15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15페이지에 이 과의 목표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믿음을 뜻하는 용어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새 아살만에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대상과 참된 내용을 바르게 믿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그 한 장을 더 앞으로 넘겨서 목차 좀 한번 봐볼까요? 목차 1과에서 10과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창조주 하느님 나다렛 예수님. 뭐가 생각나세요? 사도신경이 생각나지요. 그래서 올해 풀어가는 얘기는 사도신경을 갖고 그 주제에 맞게끔 우리 구반장 모임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과의 목표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달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구반장 교육의 목표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으로 충분하다. 이게 제가 드리는 모든 것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으로 충분하다. 정혜신이라는 정신과 의사분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 말이야 구반장 좀 하면 어떡해요? 본당 신부가 그렇게 부탁을 하면 사실 할만하니까, 할만한 사람이니까 부탁을 그렇게 하는 거죠. 찾다 없어서 드리는 부탁이 아니고 제일 먼저 당신이 생각나니까 드리는 부탁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본인은 정작 뭘 따져요? 그래요. 잘 못한다, 시간이 없다, 아직 애가 어리다, 교리를 모른다, 그죠? 이런 거로다가 한 200가지 이유는 더 있죠. 사실 그런데요, 정말로 그 신부에게는 당신이면 충분해 라는 거였는데 우리는 자꾸 거절하려고 하는 아주 그냥 아쉽게 아쉬운 모습을 자꾸 보입니다. 구반장과 반장 이 소임을 정말 여한 없이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반을 그냥 활성화시키고 정말 이 구역에서 최고의 반, 우리 본당에서 최고의 반으로 한번 만들고 싶은 그 욕심 있으세요? 뭐 6분밖에 없어요. 6분밖에. 어쩌자는 거죠? 아니 뭐 말씀 안 하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야지요. 정말 구반장을 한다는 것은 책임감 반드시 있어야 되죠. 또 의지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여한이 없다라는 거 우리 황창현 신부님을 통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짧게 얘기할게요. 황창현 신부님 어느 서울에 가서 한 본당에서 교육을 강의를 막 하고 나왔더니 할머니 한 분이 황창현 신부님 손을 팍 잡고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훌륭한 차동엽 신부님 손을 다 잡고 자요. 정말 여한이 없는 구반장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여한이 없다는 말은 참 의미가 깊은 말이니까 이걸 조금 비껴놨다 하더라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요.
이미 정말로요, 경청과 공감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 아닌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잘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거긴 누가 와요? 누가 함께 하신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미사 끝나고 그냥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옆에서 이걸 나눠드려요. 성령 세미나.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김포성당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반장 일을 할 때 뒤에 강사진도 훌륭합니다. 제가 차라리 거기서 이거 나눠주는 것보다 여기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할게요. 언제부터 하냐면요, 25년 3월 12일부터 7주간 매주 수요일날 여기서 한답니다. 그러니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구역 반장님들이라면 더 관심 있게 한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재 17쪽을 한번 봐요. 바타흐 한번 같이 읽을게요. 바타흐는 믿음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용어로 이는 하느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여 그분께 자기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 선택과 의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택을 했는데 의탁을 안 한다면, 그러면 선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장 좀 해줘, 구역장님 좀 해줘 라고 선택을 했어요. 어느 분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 의탁을 안 해요. 그러면 할 맛도 안 나겠죠. 왜 날 시켰지? 그러니까 선택과 의탁은 같이 있어야 되고 상호 보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김종환이라는 분이 존재의 이유인가요? 거기서 노래를 했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하루를 살아도 했어요. 그 3년 반도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그 길을 택하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하루라는 삶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나절을 자빠져 주무시면 이거는 유기라는 거 하는 거죠. 유기하는 거예요. 유기는 고통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요, 이미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니 의탁할 수밖에요. 이것은 함께 본당 신부님도 여기 계신 분들을 선택했으니 의탁해야죠. 그러니 이건 상호작용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구반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반장을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1번 종. 2번 욕바지. 3번 화풀이 대상. 4번 조력자. 그럼 차라리 그렇죠, 1번을 선택해도 됩니다. 종의 모습, 종으로다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훌륭한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그죠? 본당 사제의 조력자가 될 수 있고, 또 본당 사제는 여러분이 구역 반장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조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서로 간의 관계가 정말 경청과 공감의 관계가 형성되면 잘 될 겁니다.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은 경청과 공감이 되겠죠. 사실 현실적으로 각 본당을 찾아가면, 저희 본당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늘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 경청과 공감은 가장 있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구반장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본당 신부와의 관계 안에서는 분명 그럴 겁니다. 우리 교리서에요, 계시로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는데, 이 초대에 응답한 합당한 응답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앙으로서 인간은 온전한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하느님께 복종시킨다. 로마서 1장 5절에는요
계시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응답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의 순종, 즉 순종하다. 순종하다가 이렇대요. 이거는 이제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고요. 여기 야야 이게 이렇게 따라오네요. 이거 자요. 요 부분은요. 아우디레 듣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된 게 순종하다. 순종하다. 이런 말이 돼요. 자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자신이 들은 것을,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유로이 순종하는 것.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보증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성경에서는요, 순종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대표적인 구약에서 찾는다면 누구를 찾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을 찾을 수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순종은. 또 그러면 동정 마리아께서는 가장 완전하게 이 순종을 실현하신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다. 믿으신 분. 요거만 들으면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소리입니다. 루카복음 1장 45절에 나오지요. 우리 교리서가요, 동정 마리아께서 가장 완전하게 믿음의 순종을 실천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마리아께서는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말씀을 믿으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탄생 예고를 할 때 그 약속을 받아들이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일생 동안 극도의 시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끝까지 믿으셨고, 그래서 교회는 마리아를 가장 순수한 믿음을 실현하신 분으로 공경합니다. 자요, 우리 주제가, 일과의 주제가 저는 믿나이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먼저 이 믿음 위에 많은 것을 올려놓을 수 있겠죠. 믿음이 우리가 부실부실하다면 구반장 일을 하면서 구역에서 누군가를 만나도 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휘청거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런데도요,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난 믿음이 좀 약해서. 그죠?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럼 내가 믿음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뭘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행동을 또요? 말로. 그냥 말은 청산유수 이런 말로. 그렇죠. 사실상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될 얘기 같아요.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는요, 내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다시 돌아간다면 경청과 공감의 모습을 잘 갖고만 있어도 그 안에 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내 믿음은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 얘기 안 들어요? 공감할 능력도 없어요? 공감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성당을 나가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은 그냥 너무 차라리 버림받기 너무 쉬운 얘기들만 내가 쏟아뱉는 그런 몫이 될 겁니다. 교황님이요, 이 직서를 그리스도의 희망이
저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는 그 말씀의 토대로 거기서 발견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재 8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해요. 나중에 한번 이 교재를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구역장 반장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많은 믿음을 이 사람들한테 줘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청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있으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거고, 그 속에는 내 믿음도 성장한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또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도 그 안에는 함께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믿습니다. 자요, 제가 아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뭐 있지요. 그 자매님이 이제 성당을 다녀요. 그런데 형제님이 신자가 아니에요. 이제 부부니까 같이 모여서 이제 술을 한잔 하고 뭐 하고 하면 제가 이제 자매한테는 뭐 세례명을 부르면 되는데 여기 세례명이 없으니까 매번 이름을 부르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빈칸시오라고 불렀어요. 빈칸시오. 세례명 쓰는 칸이 빈칸이라서 빈칸시오. 여성이었으면 빈칸시아 뭐 이렇게 불렀으면 될 텐데 빈칸시오 뭐 이렇게 부르면 이제 자기 이제 빈칸시오가 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세례반에 등록을 했대요. 예비자 교리반에. 그래서 예비자 교리를 다 받고 세례를 받는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녀님하고 이제 뭐 세례명도 짓고 면담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수녀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세례명을 뭘로 하겠냐 그랬더니 이 빈칸시오로 한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수녀님이 가서 빈칸시오가 어떤 성인인지 막 찾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축일도 좀 알려줘야 되겠고 빈칸시오 성인이 뭔지도 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가지고 빈칸시오는 없다 그런 성인이. 그랬더니 결국 스테판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김포성당 얘기입니다. 사실 김포성당. 김포성당에 어느 분이 어느 부부가 저하고 있다가 그렇게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요, 이제 강의 이제 끝판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귀에는 그러니까 내 혼자만이라도 정확하게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물로 포도주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옵니다. 빛의 신비 몇 단에 나와요? 2단에 나오죠. 한번 그 혼인잔치에 우리도 한번 가보자고요. 포도주는 빵이 아니죠. 그러니까 즉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한 여분에 가까운 거죠. 그렇지만 복음은요, 이를 모든 표징의 첫째 자리에 놓습니다. 포도주는 성경 전체에서 사랑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일으킨 표징, 인간의 기쁨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를 또 가치 있게 여기시고 인간이 가능한 한 기쁨을 한껏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시는 하느님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겁니다. 마리아는요, 기쁨의 잔치도 위기 순간도 각 사람의 처지도 모두 남의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아들 예수를 그 사건 속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제3자라고 하는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관심은 인생의 최고의 날에 망신당할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한 두 젊은이에게 가 있었던 거죠. 관심의 대상은 포도주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되게 그럴듯한 얘기죠.
이 너무 그럴듯한 얘기를 제가 고민해서 지은 얘기가 아니고요. 이 책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이 책은 밖에도 나가서 수녀님들이 지금 현재 매대에 차려놓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광고입니다. 광고. 오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구반장님들이 교회라는 그런 친교의 장인 혼인잔치에 쓰일 선택된 물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흥을 돋구는 포도주로 변화될 물이라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줬어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 말씀에 따라 살게요. 마음이 빈 항아리가 채워질 것이고 텅 비어있는 날들의 의미가 다시 새겨질 것이고 생기 없이 시들었던 그랬던 순간들이 다시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텅 비어있고 잠잠했던 우리 구역이 생기로 채워지고 신앙의 흥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다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역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싶어 합니다. 다시 흥 있는 삶으로, 흥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일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구역이 아니라 내 구역을 통해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구반장으로 있으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구역이 다시 신앙의 흥으로 벌떡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몫을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미가 더 깊이 새겨질 겁니다. 이제요 43분이에요. 아침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왔겠죠? 12시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침 기도는 정현종 시인께서 쓰신 방문객이라는 시를 같이 기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구가 이제 결정을 한 것 중에는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신부님 한 분이 그냥 1년을 쭉 강의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도 힘드시고 그래서 이번부터는 내년엔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내년에 가봐야 또 결정을 하겠지만요. 올해는 한 과마다 신부 한 명씩 와서 하기로. 그래서 지금은 제가 했죠. 다음 달에는 어마어마한 신부님이 오셔요. 우리 지구의 지구장님 청수성당 신부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종합적인 비빔밥이 될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드시고요. 건강한 구역반 잘 꾸려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